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많은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새로 오실 데이비 목사님, 우리 EM 또 그리고 유수를 함께 하실 텐데 우리 EM 분들 그리고 우리 유스 청년 우리 자녀들 함께 만나고 서로 적응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잘 알 수 있도록 친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 자라나가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니퍼 전사님이 이제 수동부 재물 맡아서 이번 주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재미 앞으로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은 자녀들,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우리 교육부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데이비정 목사님이 이번 주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제 EM의 모든 분들 만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뉴스 그룹 우리 자녀들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 처음 만나서 서먹한 것도 있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걸리겠지만 주여 그 시간을 감화해 주시고 서로 그 마음속을 알고 서로 마음을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자라가고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좋은 관계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것을 할 텐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함께 믿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기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세상의 법과 문화가 정말 하나님을 반한 것들 가운데 서가고 있는데 주여 그런 문화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제매도 제니퍼 전사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제매 더욱더 든든히 서가길 기도합니다. 그 예배 드릴 때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해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제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선생님과 함께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유치부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 정말 더 뛰노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직 어리지만 주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품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귀한 그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육부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젊은 세대들 가정들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새로운 사역자들이 이번 주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EM과 유수를 맡아 사역을 할 데이비정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EM과 유수 그룹 자녀들을 만날 때 그 만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자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육부 유수 그룹과 EM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제니퍼 선생님이 이제 제임을 맡아서 또한 사역을 합니다. 재미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욱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도 지켜주시고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육부가 더욱더 축복받고 또한 소문나는 은혜 넘치는 그런 교육부가 되길 원합니다. 더욱 부흥하는 교육부 되게 하시고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 교육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흉터나 상처 이런 것들이 흔적으로 몸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공통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몸에 흔적이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이 왼쪽 어깨에 있는 그 불주사라고 하죠. 그 BCG 주사라고도 하고 결핵 예방 주사라고도 하는데요. 그 왼쪽 어깨에 맞은 그 불주사 자국, 접종, 예방 접종 주사 자국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볼록한, 옛날에 주사기가 많이 없어서 그걸 소독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자국이 주사 맞은 자국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한국 사람들의 나이를 가늠하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된다고도 합니다. 어느 때부턴가 이제 불주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침으로 된 격자 같은 그 주사기를 사용해서 이 BCG 주사를 놨기 때문에 이 불주사 자국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나이가 있는 그런 편이 되는 것이고, 불주사 자국이 없고 다른 모양의 자국이 있으면 이제 조금 젊은 세대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불주사 자국에 혹시 몸에 어떤 상처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제 보신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본문이죠. 마지막 장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갈라디아서를 그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마디를 남긴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는 그 말 그대로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이죠. 그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첫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이자 선물인 복음, 즉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이 섞여 들어왔다라는 그 안 좋은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킬 뿐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율법주의를 강요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걸 들으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해주는 것이죠. 깨우쳐 주는 것이, 그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요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진정한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공로를 쌓고 좋은 행동을 해야만, 그것이 어느 정도 쌓여서 그 만족되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신칭이, 만약에 갈라디아서를 읽고 가장 기억에 남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뒷부분으로 오면서 4장, 5장, 6장 이렇게 읽다 보면 이 갈라디아서가 일종의 교리서, 이신칭이 말하는 교리서인데, 로마서와 함께 그런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서인데, 그런데 그런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참 강조하는 그런 서신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르고 성령에 따라 행하며 육체의 소욕이 지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을 따르는 실제적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귀한 말씀으로 계속 권면을 하면서 그 맨 마지막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봐도 뭐 하나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도 그도 사람이니까 간혹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게 자랑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어떤 것이 있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이면서도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또한 깨달은 것입니다. 그 죄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이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으신 14절 뒷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와 세상 관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세상의 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도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세상의 관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죽은 사람이고 세상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세상의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라면 그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며 오히려 더 복음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이 어떻게가 사실 중요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인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봄이 되고 꽃이 피면 각 꽃마다 이렇게 풍기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요. 벌이 그 향기를 맡고 날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풍기는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풍길 수 있는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며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은 지금 이 시대는 참 인공적인 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장품에서 나는 냄새, 세제에서 나는 냄새, 향수에서 나는 냄새, 향기,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는 이 세상 가운데 품어나는 악취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세상 풍습으로 인하여서 곳곳에서 악취가 풍겨져 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악취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로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향기가 우리 가운데 품어져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로 말미암아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17절에 말씀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비유적 표현, 내 안에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그런 비유적 표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몸에 그런 상처, 흉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당한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매를 맞기도 했고, 돌로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쇠고랑을 차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그의 몸에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내 몸에 어떤 상처나 흉터, 이런 흔적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상처나 흔적이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귀한 일을 위해서 하다가 남은 상처라면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마치 훈장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자신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았으며, 때로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상처도 생겼지만 그것을 절대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심령 안에, 그의 삶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 그 원어를 보면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래 그 그리스 헬라 시대에 죄인이나 범죄자 혹은 반역자, 나쁜 사람들을 위해 그 찍은 표시가, 몸에 새겨놓는 표시가 바로 이 스티그마입니다. 그 다 아실 거예요. 짐승이나 가축 같은데 그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어떤 도장 같은 거를 빨갛게 달궈서, 불로 달궈서 그 몸에 이렇게 찍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스티그마를 사람에게 남긴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안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 범죄자, 반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의 의미는 저주 혹은 그 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몸에 남겨진 상처, 그것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에는 거룩한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런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도 남았다. 그는 그에게 남겨진 이 스티그마를 통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복음을 위해 경주한 삶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과 가졌던 그런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이 흔적이 남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흔적, 그 주님을 닮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한 흔적,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성령이 불타는 그런 흔적이 우리 심령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성격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 양선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성격에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내 얼굴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얼굴에도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얼굴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지나간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위에는, 내 삶의 자리에는 얼마나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몸에, 내 심령에 내가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해 주옵소서. 내 심령에, 내 성격에, 내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가진 것이 없음에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이제 다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과는 달라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예수님의 흔적을 품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내 성격과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얼굴을 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나게 하시고, 주여, 이 세상의 많은 죄악과 또한 문제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그곳에 예수님의 향기를 퍼줄 수 있는 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취가 나는 모습인지, 얼마나 죄된 모습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그 모든 것을 깨끗해 하고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흔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흔적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하여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세상적 조건으로 보아도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또한 그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갖게 하시고, 우리의 성격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되는 곳마다,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 각자 또한 바쁘게 살겠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향기를 품어져 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